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9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2절 9장 중반부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의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한 구절들 더 읽겠습니다. 끝절로 가서 21절, 22절입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또 나라와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딸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언약의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고 또 지켜질 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백성들의 회개가 일어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자기들이 어떠한 족속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과 광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잘못을 돌이키고 또 레위 사람들은 오늘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과거를 회상하며 말씀을 되짚어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또 자기들이 정착해서 사는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취인지를 이 설교를 통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이죠. 오늘 4절에서 8절은 창조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9절부터 출애굽과 광야의 하나님이 15절까지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도 반역하고 하나님은 결국 용서와 은혜를 통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게 되었다.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와 약속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흔히 약속을 우리 하면은 잘 깨어지는 이유가 누군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은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핵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약속을 변개할 수 있거나 파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지 않으신다. 즉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을 거둬들이지 않고 때가 되었을 때 또는 인간이 잘못했더라도 회개를 시켰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약속의 확증이 누구시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내용으로 확증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은 변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처럼 반역하기도 하고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희미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안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서 구원받게 된 성도를 반드시 구원받은 자답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 변화시키셔서 천국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서 언약의 완성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주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 그러니까 낮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율법책, 즉 말씀을 듣고, 낭독은 전하고 듣는 것이죠. 듣고 4분의 1은 낮 4분의 1은 서서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복 이후에, 회개 이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죄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4절부터 8절 사이에 중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다. 하늘이 세 개예요, 세 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또 그 하늘들의 또 하늘과 하늘들이 뭐죠? 이 우주. 또 그 하늘들 위에 또 하늘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주 시적 표현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우주라는 그 하늘이 있고 그 존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늘이 있다고 말하십니다. 그 모든 것과 일월 성신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모든 천군, 즉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적 피조물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피조물인 천군들도 그들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와 보존을 이야기하시고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보존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려서 아브라함, 만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그 땅을 그들의 씨, 즉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9절부터 15절 사이에서는 출애굽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와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즉 하나님이라는 그 지존하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에서 약속했던 것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심으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들이 교만하게 행하여서 이스라엘을 억압했을 때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셨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참 은혜요 영광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약속하셨던 것을 변개치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명예,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출애굽에서 땅에 들어갔어요. 쭉 내려가서 15절 중간쯤 보면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드높이시고 또 반석에 쳐서 물을 주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불러냈지만 인간들은 역시 반역했다 그래요. 16절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또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그들을 회개시키고 징계하셔서
이 땅까지 오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18절 끝에 보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사랑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딪히지 않고 또 그리고 다 멸절하지 않고 가나안까지 와서 차지하게 되었다. 그들의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읽어드린 하나님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모세와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하나님 자신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 참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결국 탈탈 털듯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고난을 통해 연단하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고난받은 것처럼 미리 연단받은 사람처럼 연약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뿌려져서 그 언약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 그것을 또한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확증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과 반역과 거역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